어수선하고 좀 먼지가 많습니다. 여러분 양해를 구합니다. 재단에 돈도 없는데 자꾸 돈 들어갈 일이 생기네. 자, 오늘 함께한 본문, 그 제목을 이제 히스토리, 대문자 히스토리. 대문자 히스토리 하면은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시죠? 네.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역사,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한 본문 말씀은 제가 정말 즐겨 읽고 묵상하는 본문입니다. 마치 우리 민족에게 주시는 말씀과 같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로 돌아가자. 이것이 저는 비단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 그 기원, 그 출발, 역사의 시발점, 그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주님은 여기서 우리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선 그 자체이시다. 정의 그 자체이시다. 우린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진리이시고 의이시고, 네. 모든 선하고 의롭고 정의로운 것들이 다 그분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를 찢으셨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주셨다라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그분을 떠남으로,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단순히 이것이 어떤 종교적인 의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으로부터 멀어지고 정의로부터 멀어지고 의를 저버리고 불의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그 창조의 섭리를 우리가 거부하고, 그 결과 심판이 있었죠. 그것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다.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우리 민족에게도 적용해 봅니다. 여러분, 조선 말기에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은 정말 그 구한말, 대한제국 그 말기에 정말 우리나라는 정말 혼란스러웠고요. 이 땅에 과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왕정국가의 그 구군이 거의 쇠한, 새로운 희망을 바라볼 수 없는, 개화파들의 어떤 그러한 변화와 혁명이 다 실패하고, 그렇죠? 그런 와중에 또 제국주의의 그 침탈이 있었고, 우리나라는 점점 의로부터 멀어졌고, 이 땅에 공의가 사라지고 백성들의 삶은 더 피폐해졌죠. 그런 와중에 우리가 제국주의 침탈을 받고 그 지배 아래 있을 때 복음이 들어왔어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우리나라는 좀 특별한 역사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선교의 역사가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 제국주의의 앞잡이로서 선교가 이루어졌거든요, 사실은. 그죠? 그 제국주의를 정당화하고 또 제국주의의 피식민 그 국가의 그 백성들을 교화시키고, 네. 그런 어떤 목적으로서 선교가 이루어졌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아요. 일제의 그 지배를 받으면서 오히려 이 땅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말하자면은 우리의 독립을 돕는, 그렇죠? 예, 참 어떤 의미에서 보면 참 특별한, 그러니까 선교사에 보면 유례가 없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가 우리에게 신사를 강요했잖아요. 그죠? 그 황국 시민, 그리고 내선 일체. 그러니까 그 종교를 통해서 일본화하려고 했죠. 근데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런 조선의 민중들을 뭐랄까 일깨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러니까 이 선교가 하나의 그 개화 사상을 대변하는 아주 특별한, 그러니까 세계사에 보면은 유례가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특별한 성취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의 이야기였던 거죠. 히스토리. 오히려 일제가 기독교를 탄압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렇죠? 민족 33인 대표 독립선언, 김일성 독립선언을 발표할 때 시에 그 대부분이 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었고요. 저는 동학도 나중에 이제 동학이 천도교로 이제 천도교가 동학에 큰 영향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동학이라는 것이 우리가 좀 우리의 자주적인 시각에서 좀 봐야 됩니다. 예전에 여러분 기독교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서학이라고 불렀어요. 서학. 서양에서 들어온 학문이라고 했어요. 서학.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근데 동학은 뭐냐면 우리 스스로 주체적으로 성경을 연구한 거예요. 그 동학의 역사에 보면 최재우라든지 그 당시에 그 초기 그 동학의 지도자들이요, 여러분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성경을 연구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 체험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게 있어요, 여러분. 그 기록이. 예. 그 도올 김효 교수가 제가 볼 때는 동학 연구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상당한 권위가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 책을 좀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예. 예. 인내천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 인내천사상. 민심이 곧 천심이다. 사람이 곧 하나님이다. 이게 뭐냐면은 무슨 그러니까 만신사상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지어졌다. 그러니까 인간은 다 평등하다. 막 이런 주장을 동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기독교 신앙의 기독교에 토착화된 기독교가 사실은 동학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그게 이제 약간 그 혼합주의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게 되면서 이제는 뭐 불교적인 속성, 뭐 여러 가지 토착 신앙적인 어떤 그런 토착 종교의 어떤 그런 속성 섞이면서 나중에 이제 지금 천도교 이렇게 됐지만은 하늘 길을 따른다 그러잖아요, 천도교는. 근데 사실은 동학의 원료를 보면 여러분 그 기독교의 그 사상에 그 뿌리가 다 있어요. 우리가 그 점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그 세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서양이 주관한 기독교 역사만 정통 기독교다라고 서양 사람도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또 이 아시아에서 또 출발한 또 기독교가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경교라고 하죠, 경교. 여러분, 당나라 때 경교 교인이 여러분 전체 국민의 50%가 넘었어요.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 네, 당나라 때. 그때 서양에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왔죠. 네. 그 경교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기독교 역사예요. 그리고 그 경교, 그 당나라와 교류했던 그 신라 시대, 신라에도 그 경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신라 고궁에서 막 무덤이 나오고, 무덤에서 십자가가 나오고, 예. 그 다 당나라 부르거든요, 당나라. 예. 그리고 이 히브리어로 쓰여진 막 글씨들이 막 나오고. 그게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주체적으로
기독교를 수용한 역사가 우리 아시아에도 있고 우리 한국에도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구한말 시대 때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주긴 했지만은 동학을 비롯해서 또 우리나라의 초기 기독교 그 지도자들은요 스스로가 이 기독교의 사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했어요. 네. 특히 개화파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정약용 형제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다 천주교 신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들이 쓴 글들 놀라울 정도예요. 이거 보면 정확하게 기독교의 사상의 핵심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뭐랄까 방치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저는 그게 좀 아쉬워요. 예전에 민중신학 쪽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복원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또 너무 인형화되는 그 와중에 주객이 전도되면서 조금 아쉬운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저는 또 그게 우리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인간이 기록한 그 역사의 기록들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한일 갈등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역사에 대한 그 얘기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 민족은 유교적 전통 속에서 역사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 많이 강조되는 그런 문화 속에 살아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인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일본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우리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역사의식이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네, 원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하나의 나라가 된 것이 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메이지 유신이에요. 그때 그 전에 천황은요, 상징적인 천황이지. 사실은 일본은 그 메이지 유신 이전까지는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와 같은 곳이었어요. 상징적인 의미에서의 천황이 있고, 각 그 지역에, 그죠? 네. 쇼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그 세력을 잡느냐? 그 사람이 이인자가 되는 거죠. 쇼군이 되는 거죠. 천황 밑에. 그 천황은 상징적인 인물이고, 그 사람이 다. 그 체제가 일본은 1000년 이상 내려왔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임진왜란 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쇼군이었잖아요. 쇼군. 그죠? 그 전부터 그랬고, 그 이후에도 쭉 그랬고, 근대화되는 메이지 유신 때에 이르러서야,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는 잘게 쪼개져 있는 여러 나라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일본이라는 의식이 생긴 거는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 100년 남짓?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역사의식을 갖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좀 무리가 있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배울 역사가 없어요, 그들은. 전쟁의 역사밖에 없거든요. 칼의 역사였단 말이에요, 그들은. 전쟁의 역사. 그러니까 그들이 역사를 통해서 배울 것은 신체론이 이긴다는 거거든요. 수레바 방법을 가지지 말고 이겨야 된다는 거거든요. 오히려 일본의 그 건전한 시민단체에서는 그런 역사의식에서 벗어나야 된다. 우리는 세계 시민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걸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반일을 얘기하고 노아베를 외치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 단순히 민족주의가 아니에요. 참 우리나라 국민들이 의식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지금 반일 촛불 집회하고 있잖아요. 그게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민족주의 어떤 그런 운동이 아니에요. 지우친 민족주의 운동이 아니에요. 시민운동인 거예요.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얼마나 성숙합니까? 오히려 일본에 있는 의식 있는 시민사회에서 한국을 배워야 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고. 요즘 여러분 베스트셀러 책이 하나 있잖아요. 뭐죠? 반일 종족주의.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민족주의가 뭐예요? 그 어떤, 그 좌파 세력들이, 자신들의 그 정치적 그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조장하는
반일이라는 그 어떤 이슈를 던지면서 종족주의, 민족주의도 아니고 종족주의 이게 얼마나 여러분 저기 폄하하는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그런 내용이다. 그러면서 정확한 역사적 근거가 없다. 유한교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런 얘기가 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내세우는 자료가 전부 총독부 자료예요. 식민지배를 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여러분 자신들이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미화하고 진실을 가리고 그렇지 않으면 왜곡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게다가 진실에 가까운 자료들은 어떻게 폐망할 때 다 없애버렸잖아요. 폐기해버렸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유명한 얘기 하나 해줄까요? 여러분, 일본이 미국에 진주만 기습을 했잖아요. 그죠? 진주만 기습. 여러분, 일본 우익들 가운데서는요, 미국이 태평양 전쟁에 개입하기 위해서, 2차 대전에 개입하기 위해서 진주만 기습을 날조했다고 주장하는 우익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얘기하면 뭔지 아세요?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없어요. 다 없애버렸거든, 지네가. 다 불태워버렸거든요. 네. 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런 문서가 없다고 해서, 역사적 사료가 없다고 해서, 지네가 다 없애버렸는데, 없는 사실입니까? 여러분, 난징 대학살도 사실 문서적으로는 없잖아요. 없어요, 여러분. 다 없애버렸거든요. 네? 수십만의 사람들을 그렇게 참혹하게 대학살한. 그러니까 지금도 난징 대학살 말도 되는 사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논리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진짜 친일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역사청산 친일파전, 그러니까 우리가 적폐청산은 결국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냐면요, 여러분. 친일이에요. 우리가 친일을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똑똑히 알아야 된다, 여러분. 그러면 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보죠? 그 민족주의가 종족주의 운동이고, 그건 반일을 조장해서 좌익들이 자기는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헛세몸이라는 거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거꾸로 봅시다. 지금 일본은 우익이 민족주의를 내세우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군국주의를 부활해야 된다. 민족주의 그럼 걔들한테는 왜 종족주의라고 얘기를 못해요? 그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얼마나 빈약한 논리에 기반하고 있는, 그죠? 그런 내용입니까? 어저께 추정률 10분 보신 분 있어요? 보니까 그 책을 만든 그 저자하고 그 저자의 스승이 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되는 사람들이 일본의 그 돈을 받아가지고 연구했던 그 전력들이 쭉 나오더라고요. 예. 명확한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제가 이제 제가 2주 전에 봤던, 예? 주전장, 일본계 미국 감독이, 다큐멘터리 감독이 만든 일본의 그 일본회의, 그 핵심,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의도하는 것, 또 그들이 어떤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지, 어떤 역사 왜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적나라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일본회의라는 그 집단이 있고, 정치 그 이면에는,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바로 신도사상, 종교 집단이라는 거죠. 그들이 꿈꾸는 것은 옛 일본의 영광을 다시 재현하는 것. 그 영광이라는 것은 군국주의 시대에 아시아를 제패한 참 무서운 일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친일을 청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예? 그게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은 여러분 반복됩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한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재밌는 얘기를 워렌 버핏이 어느 책에서 했더라고요. 워렌 버핏이 원래는 이 부자잖아요. 경영서나 무슨
이 경제 관련 책에 뭐 많이 언급되고 또 본인도 여러 책을 썼는데 그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역사를 공부함으로써 배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사실은 도무지 사람들이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명언이죠. 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도 이제 신약 성경은 좀 그런 성격이 좀 성격이 좀 다르지만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이후,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에 관련된 그 기록들이지만 여러분 구약 성경은 완벽한 역사서입니다. 역사서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가르칩니다. 이 역사를 가르칩니다. 근데 왜 구약 성경이 역사로 되어 있는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은 철저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쓰여진 역사서예요. 물론 그 기록하는 과정 속에서 인간의 어떤 왜곡도 있고요. 사실은 이 왜곡이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우리가 뭐 지혜의 왕이다 뭐 엄청 미담을 얘기하고 다윗 왕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 그 후대에 성경을 편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미화시켜서 그렇지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정말 학문적으로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과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성전 짓지 말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다윗 이전에는요 이스라엘 왕이 세수왕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12지파에서 그렇죠? 추대하는 그리고 자기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시키기 위해서 자기 혈통으로 왕위를 물려주기 위해서 남부 왕조로 갈라지게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남부 왕조로 갈라지게 돼요. 유다 국가하고 이스라엘 국가로 나눠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권을 사유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력을 사유화하는 것을 금지시키셨어요. 근데 그 사유화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다윗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다윗 이전에 그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우리는 사울이 우리가 그동안 배우는 사울은 미치광이 왕이고 아주 악랄한 그 왕이라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실제의 역사는 반대입니다. 사울 왕은 훌륭한 왕이에요. 끝까지 이제 구약성경 외에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보면요, 사울 왕은요 끝까지 왕권을 사유화하려는 그 유혹으로부터 자기 자신의 유혹, 주변의 유혹으로부터 그 유혹에서 벗어나려고 엄청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왜 다윗을 세우지 않았냐면 다윗이 속해 있는 그 가문이 굉장히 기득권적이고 그들이 그 권력을 사유화하려고 한다는 그것을 사울왕이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이 왕권을 딱 계승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스라엘가 떨어져 열지파가 떨어져 나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그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이 누가 왕권을 갖다가 사유화하라고 했냐? 이후에 그 이스라엘 왕조를 보면요, 여러분 왕들이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바뀐다는 건 뭐냐? 어느 지파가 전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혼란이라고 유다 왕국의 관점에서 본 사람들 그게 혼란이고 나라가 왕조가 들었다고 얘기하지만은 여러분 이스라엘 왕조는 끝까지 왕권을 사유화한 왕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 왕조는 어떻게 됐어요? 사유화하려고 했고 그 사유화하려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성전을 지은 거죠. 성전. 그렇죠 여러분? 자기는 예루살렘에 딱 적어놓고 오직 예루살렘에서만 하나님을 섬겨야 돼. 나를 열심히 너희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러니까 왜 우리가 너희한테 불복하면서 예배를 드리냐? 야 우리는 예전에 우리 회당도 있었고 그렇죠? 장막도 있었고 야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데서 아무 데서나 하나님 만날래. 그랬더니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상당하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 사마리아인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의 어떤 그 갈등의 시발점이었죠. 그 역사였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누구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 맞은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을 허물라고 하셨죠? 그죠? 그쵸? 그죠, 여러분? 기득권화되는 권력을 거부하셨죠? 거기에 반기를 드셨죠?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 현대교회들은 어느 계열을 지금 따르고 있어요? 다윗의 계열을 따르고 있죠.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을 계속 칭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시대의 남봉꾼이었고, 네? 그쵸? 네. 그 잠언이 솔로몬이 썼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그거 아닙니다. 네. 아니에요, 사실. 자기 치적으로 만드는 거죠. 원래 그 전부터 있었던 잠언서였어요. 전도서가 있었어요. 솔로몬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프리카계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들은 유대교에서는 유대인으로 인정 안 합니다. 아프리카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긴 줄 아세요? 솔로몬이 그 시바 여왕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네. 그거거든요, 사실은. 원조가 그거죠. 그래서 이디오피아, 시바 여왕이 이디오피아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여러분, 거기서 유대교의 전통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솔로몬의 보물, 뭐 이런 영화나 책 같은 거 나오면 이상하게 아프리카에 뭐 어딘가에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바로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바라는 그 나라가 바로 지금의 이디오피아의 위치에 있는 나라거든요. 네. 네? 그리고 여러분, 최초로 그 커피를 가지고 무역을 하고 커피를 가지고 돈을 번 나라가 어느 나라죠? 커피의 역사의 출발점은 아라비아인데, 중동인데, 그걸로 돈 번 나라가 유대인들이거든요. 네. 그 커피가 제일 유명한 나라 중에 하나 어디예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이디오피아 예가체프. 네. 시바왕 목사님이거든요. 다 그게 여러분 문명사적으로 다 근거가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냥 나오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는요, 거짓말을 못해요. 역사는. 그 역사를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요즘 뭐 여러분 조국 수석 관련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얘기도 나오잖아요. 청문회를 빨리 해가지고, 그렇게 유중한 거면 청문회를 빨리 해서 진실을 드러내고, 자신 있으면 뭐 검찰 고발을 한다면, 하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안 하잖아요. 안 하면서 시간 질질 끌면서 이슈만 터뜨리잖아요. 가짜뉴스 많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네. 저번에, 어디죠? 오늘 방송.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그 양반. 나와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검증하면서 팩트 따지면서 얘기하는데, 그 조국 수석 제일 이슈가 되는 게 딸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 수시 전형으로 말미암은 결과예요, 그게 사실은. 그게 문제가 되면요, 조국 수석 뭐 외국된 것도 많지만 그렇게 해서 대학 들어간 사람 엄청 많아요. 여러분, 그 손끝 돌팔매질하고 있는 나경원 그 딸도 장애인이잖아요. 수시 전형 그런 식으로 해서 대학 들어갔어요. 한경환 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나는 참 웃겨요. 그 사람이 그게 문제가 되면 수시전형, 솔직히 수시전형 말 많거든. 문제 많아요, 여러분. 그게요, 사실은 부유층들, 지도층들, 자녀들 대학 들어가는 뒷문을 열기 위해서 만든. 그러면서 일반 성인들, 학생들 거기에 두색 갖춰서 좀 껴주는 거죠.
엄청난 스펙을 장착을 하면 대학 들어갈 수 있게 만든 제도예요, 그게. 그건 초기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럼 조국수석과 딸이 문제가 된다면 그 제도를 통해서 들어간 모든 사람들이 다 입학이 취소돼야 돼요. 그 얘기는 안 하잖아요, 지금. 저희 재단에는 그런 부탁 없었는 줄 아십니까?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 그쪽 입학시키려고 말이에요. 여기 인턴으로 고등학생들도 인턴으로 할 수 있다 다 그렇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리고 여기 프로젝트 논문 프로젝트 기금 준다. 기금 주니까 이 아이를 그게 논문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논문이 아니에요. 그게 사실은 뭐냐면 영어로 얘기하면 영어로 번역하면 에세이예요. 에세이. 여러분 아세요? 에세이? 예? 네. 그게 에세이예요. 미국 대학 입학하면 에세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보고서인데 준 논문 보고서예요. 단순히 수필이 아니에요. 네? 자기소개서가 아니에요, 그게. 근데 그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애매해요. 그러니까 논문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요. 그렇게 전문적인 내용들이 아니에요. 네? 그런 거 우리 재단에다가 연구기관 따올 테니까 우리 애를 거기에 저자를 넣어줘가지고 거기 제1저자를 해가지고 그 재단 이름을 해가지고 장애인 정책에 대한 그거를 해달라고 하는 애들 죄송합니다.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을 부지기수로 있었어요. 예. 다들 보면 뭐 대기업에 누구 대학 교수 딸들 자녀들이 제일 많았고 예? 정치인들도 있었고 예? 제가 다 거절했어요. 욕 바가지로 먹으면서. 그 저희만 그런 거 아세요? 의료재단, 복지재단, 네? 교육재단 곳곳에 그런 것들이 그거 해가지고 그 스펙 삼아가지고 명문대 뒷문으로 수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무슨 뭐라고 하는데 종 뭐라고 하는 그 입시 제도가 있어요. 그쵸? 있어요 그게. 사실 조국수석이 딸이 그걸 이용했다는 게 좀 실망스럽기는 사실이야. 사실 저도 실망스러워요. 안 해도 되는데 꼭 굳이 그랬을까? 의식 있는 사람이. 그럼 내가 나중에 조국수석한테 따지고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형평성이죠. 만약에 그게 문제라고 하면 그 방식으로 들어간 모든 애들한테 다 그 방식으로 들어간 합격한 모든 사람은 똑같이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네들은 그 수혜를 다 받아먹고서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염칩을 후한 못 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운동 그 재단 있잖아요. 학교 보면. 거기가 어떤 데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 집안이 그거 감당하느라고, 여러분, 선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게 그 사학재단 비리가 아니라 사학재단이 그 집안이 그 빚을 지고, 하여튼 제가 그 사람 편을 들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는 그거예요. 입증되지 않는 가짜.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역사의 맥락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선동, 그런 가짜 뉴스에 쉽게 넘어가요. 여러분 역사라는 것은 맥락이 있어요. 한 개인에게도 삶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걸 검증하는 것이 돼야죠. 그렇죠?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너 이거 잘한 거, 너 잘한 거, 너 못한 거, 그거 하나하나를 따지고 청문회 열듯이 해가지고 심판해서 천국 지옥, 이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삶의 맥락을 보시는 거예요. 그 삶의 맥락 속에서 한때 친일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친일을 반성하고 민족을 위해서 교육에 헌신한 사람도 꽤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친일행동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손을 꼽아요. 친일은 그냥 다 친일을 하더라고요. 충실하게. 그게 역사의 맥락이라는 게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삶의 맥락이라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참 두려운 거죠. 우리 개개인의 삶에도 역사라는 게 있어요.
그걸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요, 내가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목사가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철없던 시절에 제가 저희 고등학교에서 짱을 먹었어요. 제가 뭐 이렇게 나쁜 생활을 한 건 아닌데 우연히 누구하고 싸웠는데 걔가 우리 학교의 짱이었어요. 근데 제가 싸움을 좀 했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싸움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걔를 이겼는데 다음날부터 제가 등교를 하려고 학교를 나오면 저희 집 앞에 한 대여섯 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가방을 들고 저를 따릅니다. 험나더라고요. 근데 그건 옛날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옛날에 있었던 일.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우연히 제 친구를 만났어요. 고등학교 때 친구. 근데 딱 만나자마자 머리에 스치는 게 반가워서 누구야 하고 인사를 했는데 머리에 탁 스치는 그 친구가 저한테 엄청나게 두들겨 맞던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친구도 반가워하면서 그 기억이 떠오르는 기색이 보여. 그냥 웃으면서 저는 얘기를 피해가려고 하는데 그 친구가 질문을 던지는 거야. 야, 손주야, 너 요즘 뭐 먹고 사냐? 뭐해 먹고 사냐? 나한테 그러더라고.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내가 목사가 됐다고 얘기해야 될까? 너는 호남 회사 다니지. 그래. 반갑다. 아니, 너 어디 살아? 그럼 어디 살아? 뭐 하냐니까? 나 목사 됐어. 그때 그 친구의 놀라는 표정. 네가? 말을 안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친구도 교회 집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커피 한잔 하고 헤어졌는데 나중에 들리는 소문, 야, 하나님 살아계시다. 아무튼 하나님께 영광 돌아왔으니까 다행인 거죠. 내 마음을 가릴까봐 걱정했는데. 왜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삶의 궤적이라는 거, 삶의 역사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때의 저와 지금의 저는 전혀 다른 사람이고,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네, 여러분 참 무서운 거예요. 자, 우리나라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아까 우리 선교와 관련된 역사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나가서 가장 놀라는 사실은 뭐냐면 기독교에 대한 여러 나라들, 여러 민족들의 갖고 있는 적대감이에요. 엄청난 적대감을 갖고 있어요. 네. 제가 비즈니스 애즈 미션 비행사역이라고 해서 공정무역 커피 하면서 제가 멕시코,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그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또 최근에 네팔도 가봤는데 기독교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300년을 네덜란드 식민지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30여 년인데 300년. 와. 네덜란드로부터 독립하고 난 다음에 집단 개종이 이루어졌죠. 집단 개종이 어디 이루어졌느냐? 무슬림. 뭔지 아세요? 기독교에 대한 반감 때문에.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제3세계에 그 불처럼 번져나가는 그 이슬람의 그 확장은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거기를 식민 지배했던 기독교 국가들이 저질러 놓은 만행.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건 뭐냐, 우리가 일제에 경험했던 그 신도. 그죠, 여러분? 신사. 거기에 대한 그 아픔과 상처와 똑같은 거예요, 그들은. 참. 그 제가 감사하다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기독교 선교 역사는 그런 역사가 아니잖아요. 참 그게 놀라운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복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 선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어려움들, 그러한 상황들, 근데 저는요, 그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것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 역시도. 저는 새로운 기독교 신앙운동이, 새로운 신앙운동이 저는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기독교 사상, 우리가 기독교적인, 그러니까 서양의 기독교로부터 배울 수 있는 다 배웠어요, 이제.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배웠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도,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도 사실은 서양이 준 신앙을 우리가 그대로, 아니, 서양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잘 보존하고 있어요. 특히 찬송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찬송가에 있는 그 대부분의 이 찬송곡들은요, 이미 지금 현재 21세기 그 서구 기독교에서 잊혀진 노래들이에요. 여러분 그거 보면 작사, 작곡 언제든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 17세기, 18세기, 19세기, 심지어 여러분 14세기경의 노래도 있어요.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예배 드릴 때 찬송가를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서양 사람들 와가지고 놀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꾸로, 만약에 그런 경험 우리가 거꾸로 한다면 거의 미녀 수준의 그 노래들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서양 전통 기독교의 그 어떤 원형이 한국 교회에 지금 흐르고 있어요. 그거 이루면은 이단이고, 그거 이루면은 보수가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대요. 놀라워하죠, 오히려. 근데 저는 이제는 뭔가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야 되지 않나. 새로운 역사를 써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친일 청사는요, 국가 간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내부의 문제예요. 그렇죠? 우리 내부에 있는 친일을 청산을 해야 돼요. 그게 적폐의 뿌리예요, 여러분. 모든 적폐의 시작이 친일파, 청산되지 않은 친일파로부터 시작됐거든요. 그걸 청산해야 합니다. 그건 우리 내부의 문제예요. 그 일본과의 문제는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써야 되는데, 분명한 것은 그들이 이전에 저질렀던 과오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보편적, 그러니까 어떤 민족주의의 관점이 아니라 세계의 시민주의, 보편적 시민사회의 그러한 상식의 문제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과거에 잘못했고, 그 과거에 대한 잘못에 대한 인정과 아울러 그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그에 준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은 여러분 상식 아닙니까? 이게 민족주의예요? 아니에요. 상식이에요. 시민사회의 상식이에요. 저는 그런 의리를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위치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자, 보세요. 일본이 분명히 그 징용공의 문제 때문에, 그렇죠? 그 개인의 그 보상의 문제를 갖다가 자기네들이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거 하나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북한과 또 수교를 해야 되고, 또 이제 중국과의 어떤 그런 정상, 이런 과정에서 그걸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한국을 통해서 그 문제는 이미 해결된 것이다라는 하나의 사례를 남기려고 하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 우리나라 가장 우리나라 그 교육에 가장 취약한 것을 갖다가 건든 게 그게 수출 규제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명분을 삼은 게 뭐죠?
안보라고 있어요. 안보에 민감한 것도 에칭가스가 살인가스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살인가스는요, 예, 그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솔직히 인터넷에 떠도는 거 같고요. 여러분, 약국 가서 몇 가지만 살면 돼요. 락스하고 뭐 이렇게 세제 몇 개만 하면은 돈만 헝거리지도 않고 살인가스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에칭가스가 얼마나 비싸요. 교화수소. 그걸 가지고 살인가스를 만든다고 미친 짓이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핑계를 해가지고 안보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출 규제를 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 논리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번에 어떻게 했어요? 지속이야? 안보상의 신뢰 문제를 가지고 수출 규제를 하는 나라와 무슨 신뢰를 가지고 군사 정보를, 민감한 안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냐?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래요. 말이 돼요, 여러분? 논리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고 있어요. 그럼 미국 보세요. 미국이 우리 편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미국 절대 우리가 편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게 있어요. 미국은 절대 우리나라 편이 아닙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다가 내놓은 청구서를 보세요. 55불? 55불? 아, 여러분, 우리를,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표현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안보 제2차장, 안보실 제2차장이 얘기한 표현이죠. 우리나라를 갖다가 국제 호구로 알고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동맹? 여러분, 동맹? 용병들이죠. 동맹이라고 얘기하면서 용병들은 청구서를 내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 그 돈 갖고 자주 국방하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몇 년은 자주 국방해요, 여러분. 제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우리나라 국방부 그 전략, 연구하고 있는 그 고위 그 간부한테 제가 들은 얘기인데, 우리나라는요, 간단하대요. 항공모함 부대만 보유하면 끝난대요. 네. 그리고 미사일 사거리만, 그 미군이 지금 틀어주고 있는 거, 그것만 풀면요, 다 해결한대요. 근데 그거 미군한테 지불하고 있는 그 주둔비 3, 4년 치면 그 예산 다 충당하고 나는데요. 1년에 50억 불? 여러분 기억 안 나세요? 옛날에 여러분 그 제가 기억나는 게 79년도인가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인가? 그때 기억나요 지금도. 제가 우표를 모았거든요. 수출 100억 불 달성 기념우표. 박정희 대통령 그때 그 시해당하기 직전이었거든요. 그때 뭐 대대적으로 난리가 났었어요, 여러분. 그게 제가 1978년도인가 79년도인가 하여튼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수출한 총액이 100억 불 달성했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국가적으로. 100억 불 달성해서 수출 탑하고 막 난리 났었습니다. 막 수출 많이 한 기업들, 대표들 막 훈장 주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40년 전 우리나라의 총 수출액에 육박하는 방위비 2년짜리 50억 불만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1년에 생각해 보세요. 진해의 필요에 의해서 와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쵸? 그게 진실 아니에요? 아, 진짜, 여러분 열받지 않으세요? 응? 그리고 그거 아니면 우리나라는 살 수도 없고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해요. 일본이 아니면, 미국이 아니면. 정말 저는 자, 우리는 그렇다 칩시다, 이제. 설마 잘하시니까. 근데 다음 생각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여전히 일본의 하층공장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이래서 푸시하려면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미국의 호국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까? 호객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좀 정말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하는 나라인 것은 뭐냐면, 여러분, 미국이, 여러분, 일본은 전통적으로 전쟁을 칼의 역사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수천 년 동안 그 내전, 역사가 기록되기 시작한 그때부터 끊임없이 일본은 전쟁과 전쟁의 연속이었어요. 천황제도가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면 세계대전을 일으킨 거예요. 피로 얼룩진 칼의 역사예요. 침략의 역사. 그게 일본이에요. 미국은 어떨까요? 기독교 회복하고 무슨 천조국이고 근데 여러분, 미국의 역사가 얼마 안 됐잖아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미국이 생긴 이래로 미국은 그때부터 전 세계의 모든 전쟁에 관여해 왔어요. 미국은. 내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전 세계에 일어난 모든 전쟁들, 수많은 전쟁들인데, 미국이 개입되어 있지 않은 전쟁은 거의 없어요. 한 국가의 내전에도 개입해요, 미국이. 전쟁의 나라예요. 그리고 전쟁으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미국과 동맹을 맺은 결과가 뭐예요? 주둔비 나라. 그리고 자기네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일으키는 전쟁에 활용해라. 그것도 자유로 참전해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왜 한국이 일으킨, 그것도 그 나라의 자신들의 그 이해관계에 의해서 일으킨 전쟁에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왜 참여를 합니까? 그리고 왜 우리나라 국민들이 낸 세금을 왜 거기다 써야 합니까? 돈 줄 거예요? 미국이 우리한테 돈 줄 거예요? 돈 줘야죠. 월남전 때처럼 돈 줘야죠. 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중앙미국 주둔비를 달라고 하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런 역사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바꿀 것인가. 바꿔야 합니다. 바꿔야 합니다.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북한보다 더 무서운 게 일본이고요. 그리고 미국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이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개헌을 하게 될 경우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이라는 나라의 역사를 보세요. 여러분, 그 헌법을요, 미 군정이 그 헌법을 개정시킨 거거든요. 미 군정이 일본을 2차 대전의 패전국이 됐을 때, 미 군정이 일본을 다스렸을 때 헌법을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한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그 미국 군정의 관료들이 일본의 역사를 연구를 해보니까 일본은 기회만 생기면 항상 전쟁을 일으켰던 나라예요. 그 역사가 칼의 역사였고,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나라를 통일을 했는데 하자마자 일으킨 것이 바로 뭐예요? 2차 대전이었어요. 야, 이 나라는 그 역사 자체가, 그 역사적 맥락을 볼 때 언제든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나라다. 그러니 그걸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헌법에다가 전쟁 금지, 군대 창설 금지, 그걸 넣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일본 내부에서 우익들이 그걸 바꾸려고 노력을 했지만 미국에서는 여전히 그 헌법은 평화헌법은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가 등장하면서부터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를 얘기하고 일본도 일본 우선주의를 얘기하고 중국도 중국 우선주의 다 러시아 우선주의를 얘기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한국 우선주의를 얘기하면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여러분, 국가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그 유다가 멸망하게 된 그 과정을 보세요. 예레미야서라도 이걸 보세요. 그들이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이집트 그 강대국 사이를 오가면서 빌붙으면서 친이집트, 친애국, 친아시리아, 친바빌로니아 그런 노선을 그 줄타기를 아슬아슬하게 타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죠? 망한 거예요. 그들이 믿고 따르던 그 강대국에 침탈을 당하고 말아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강대국, 아시리아를, 이집트를, 바벨로니아를 믿고 그들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 뭐예요? 종교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대변되는 정의와 공의와 진리와 선 올바른 국가로서 자주적인 국가로서 부끄러움 없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그런 우리의 길로 가는 것이 살 길이라고 예언자들이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자주 국가로서 너희들 스스로 살아. 친아시리아, 친이집트, 친바빌로니아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호세아서 6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 살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연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아멘. 자, 이 시간 함께 하는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